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보수 공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12월 월삭 새벽 기대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코로나로 여전히 또 확산 인세가 이제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사모하여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고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없어도 그만인 그냥 시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캐릭터로 소비될 뿐이 아닌 것이죠. 크리스마스를 즐기는데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이 사람들에게는 더 편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평안해졌고, 또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성경에서는 흔하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또는 다윗의 길과 아합의 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들은 처음 시작한 여로보암과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아합,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남유다에서 대표적인 선한 왕은 다윗이었고, 하나님은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한 길로 가는 왕들의 공통점은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동시에 성전의 기물을 또 우상 신당에 갖다 바치거나 성전 제사와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길로 갔던 선한 왕들의 공통점은 다 성전 중심 신앙을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성전 제사와 성전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새롭게 하고 여기 힘쓰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서는 성전 제사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성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순전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전을 새롭게 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어서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백과 시편과 이런 데를 보면은 내가 그 성전을 사랑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성전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서 성전이 있는 내가 그 산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도움이 그 산에서 온다, 그 산으로 또 표현을 했어요. 그 산을 얘기하는 것은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웅장한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남아있는 통곡의 벽, 그거 하나 붙잡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성전 건물이 다시 재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버리셨어요. 성전 건물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입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과 성전 제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는 게 구약시대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를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전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교회 공동체 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그냥 내가 하나님과 원하는,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하고 하나님과만 관계만 한다, 내가 교회 공동체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그냥 구약적 신앙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요아스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아스 왕은 7살의 왕이 됐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입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왕이 된 지 23년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호야다의 도움 없이도 자신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고 지금도 여전히 이 제사장 여호야다, 실제로는 이제 자기에게는 고모부가 되는데 여호야다의 신앙적인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어느 날 이 낡아진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보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보수 공사를 계획하게 되는데 이 성전이 왜 보수가 필요했느냐? 그동안 이방 민족들의 여러 침입들이 있었고 그래서 성전의 여기저기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돼서 노후화가 이제 심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어제 주일에, 그저께 주일에 건물 이제 셔터가 내려가지 않는,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되면은 건물과 또 이런 기물들은, 기계들은 낡고 또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셔터를 다 고쳤습니다. 이 계속해서 이제 건물이 오래되면은 건물들은 계속 보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도 그렇게 노후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요아스의 할머니자 악녀였던 이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을 파괴하고 또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가져다가 바알 숭배, 바알 제사하는 데다가 다 거기다가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 안에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요아스는 우리나라가, 이 남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고 잘 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전,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하고 성전이 잘 보수돼야 된다. 그에 따른 제사와 기도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성전 중심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또 이 백성들의 평강과 안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또 유다 성읍들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한, 이 보수 공사를 위한
특별 세금을 매년 거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조사할 때, 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그리고 자원하는 제물을 드릴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 예물을 드렸고, 그런 예물들을 모아서 성전 제사를 유지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세를 정해서 내라고 공포를 한 거예요. 모세의 규례를 기억하게 하면서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졌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마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은 다 생명의 속전, 그 생명의 속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이게 생명의 속전, 그 속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온 내용이고,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단회적으로 낸 것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수집되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반세겔, 20세 이상 된 남자들, 만으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누구나 이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세겔은 은 5.7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얼마 정도 될까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2데나리온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치 품삯을 대략 10만 원 번다고 치면은, 이틀치 품삯이면은 2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대략 한 사람 앞에 그 정도를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당시 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이 정도를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서 이 은금 보화를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동안에 학대받았던 것들, 고통받았던 것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요구를 하면 그들에게 은금 보화를 다 내주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은금 보화는 다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우고 나중에 또 성전을 짓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서 요아스는 모세가 성막 건축을 위해서 속전세를 내게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에게 이 성전 보수 공사를 위해서 특별세를 내게 했습니다. 특별 헌금이죠. 자, 이것은 요아스가 성전을 더 화려하게 꾸며야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와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 성전에 낡고 부서진 것들을 보수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오늘 본문의 역대기 본문의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했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괴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괴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자, 요아스는 어떻게 했냐면 모세 때와는 달리 금액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궤를 하나가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다가 놨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자원하여서 드리면 됐습니다. 누가 내는지 알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도 백성들은 이것을 기뻐하면서 자기의 형편대로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특별헌금은 성전 보수공사가 마치는 때까지 지속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속전세를 드릴 때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느냐? 즐거이 자원하면서 드렸고 또 하나는 후하게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의 두 가지 기준이에요. 자원하여서 즐거이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두 가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예물을 그만 가져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요아스는 모인 헌금으로 석수와 목소를 고용해서 전을 보수하고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해서 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보수가 끝났는데도 금액이 남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으로는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이 돈으로 성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릇과 숟가락과 또 금그릇과 은그릇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보수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성전에서 항상 번제가 드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보수공사를 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다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건물은 화려하게 계속해서 공사 중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지 않고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뒤집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전 보수공사,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성전 보수공사는 곧 성전 중심의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매일의 이 본문을 따라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오늘따라 본문에 12월의 첫날 우리 월삭기도회를 준비를 하는데 돈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서 제가 잠시 고민을 했어요. 월삭 새벽기도회 12월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온 이 성도들 앞에서 이 온통 돈 얘기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을 넘어갈까? 오늘 이 본문을 넘어뛰고 그 다음 본문부터 시작할까? 잠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때의 성전 보수공사를 위한 이 특별세를 모았다. 특별 헌금을 내게 했다. 근데 그것은 백성들이 어떻게 냈다고요? 무명으로 자기의 형편에 따라 자원하여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릴 궤를 성전 문 안에다 놓지 않았어요. 제사장들 앞에다 보는 앞에서 내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전 문 앞에 놓고 백성들이 자유롭게 자원하여서 낼 수 있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죠. 모세 때의 속전세는 동일하게 반세겔로 정해줬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내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그때 드리는 것은 생명의 속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예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것은 이제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는데, 그 내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속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구원, 이것은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구원을 주시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적은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요아스를 통해서 이 성전 보수 공사를 통해서 위해서 드리게 하는 이 특별 헌금은 자원에서 자기 형편껏 드리면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전 보수 공사를 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생명의 속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올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 때 그랬던 것을 규례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되 이 성전 보수 공사를 위한 그 귀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한 거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 껄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제를 얘기할 때도 언론이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거 얘기합니까? 돈과 자꾸 관련지어서 얘기를 해요. 돈을 포기 못해서 교회가 문을 못 닫는 거다. 실제로 이제 아주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만 그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공사하고 또 성전 제사를 운영하고 하는 데에 다 사용을 합니다. 중요하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마치 교회가 돈 때문에 예배를 한다, 돈 때문에 교회가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오게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언론 보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교인들이 동조한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돈의 초점에 맞춰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돈을 밝힌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는 주권을 하나님께 내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성전 보수 공사를 위해서 특별세를 공포한 것은 돈 자체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성전 신앙 중심의 이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일이었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돈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신앙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 돈은 그 사용되는 그런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똑같이 돈을 들여도 하나님과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돈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거나 지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는 교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괜히 마음이 상하고 또 돈을 밝히는 목회자를 오해를 받을까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자나 성도나 오히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자기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나 또 중직자 선거 후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오해받기 쉬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돈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일, 그 뒤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 우상 숭배 하게 되는 이유는 그 뒤에 결국 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경제는 농업이었죠. 그 농사를 주관하게 하고 풍성한 소출을 주는 것은 그 바알 신이다, 아세라 신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경제적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으로 하면은 돈 때문에 우상 숭배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 됐을 때 우상 숭배는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의 중심에는 돈과 경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 청년에게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은 자기에게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내 삶의 중심, 내가 판단하는 것의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 지갑이, 내 재정이, 내 돈이 오히려 기준이 돼서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한다. 돈이 우상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길 때에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 보수공사는 결국 뭘 얘기하겠습니까? 진짜 성전은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요아스 때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특별 헌금을 모아서 이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 합시다. 아니면 부수고 다시 지읍시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 회복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진짜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백성들은 헤롯 성전, 이 건물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오셔서 이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 믿음 안에서 단지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전 건물이 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 몇 푼 들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참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에 또 녹슬고 낡아지고 부서진 것이 무엇인가? 분실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건물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건물이고 실제 성전인 우리 안에 녹슬어진 신앙들, 우리 안에 부서진 것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사람이 건물이고 성전이고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건물인데 보수되지 않고 낡아지고 고장난 것은 뭡니까? 연결되지 않는 것이 고장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연결되지 않고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 부서진 거예요.
교회는 멀쩡하고 예배는 잘 드려지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깨져 있고 나눠져 있고 서로 경계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예배가 그럴듯하게 드려져도 여러분, 그것은 성전이 무너져 있고 깨져 있고 노후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참모습으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성령의 전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주님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12월의 첫날 월삭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셨고 참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 보수 공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예요. 우리 가정도 보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터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참 성전이 무엇이고 참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여 성전임을 고백하고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전과 교회로서 연결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닫고 우리 마음이 단단해져서 서로에게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리해야 됩니다. 보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우리가 부서져 있는 부분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치유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들이 건강해져야 되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의 부서진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보수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여러분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성전으로 보수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가정,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가 보수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고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헌신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피택자들, 또 나눔 세구역장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새로운 일꾼들도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일꾼들, 또 봉사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들 없이 우리가 다 연결되고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이 확산 세대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가운데서 우리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